깊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안녕하세요. 6월 24일 수요 기도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4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새한글 성경 사사기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에봇이 죽고 나서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임금 야빈의 손에 내어주었다. 그는 하솔에서 다스리고 있었고 그의 군대 사령관은 시스라였다. 시스라는 하로셋 학구임에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야빈이 쇠 전투셀에 900대를 굴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20년 동안 강하게 내리눌렀기 때문이었다. 드보라는 예언자인데 라피소의 아내였다. 그때 이스라엘을 드보라가 재판관으로 이끌고 있었다. 드보라가 앉아있던 곳은 드보라의 대추야자 나무 아래였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보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았다.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 바락을 불렀다. 그는 아비노함의 아들로 납달리 게데스 출신이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나요? 가라, 다볼산으로 나아가라. 납달리 사람들과 스불론 사람들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사령관 시스라와 그의 전투수레와 부하들을 기손 마른 시내로 너에게 이끌어내어다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재판관님이 저와 함께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하였다. 내가 반드시 장군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가는 길에 장군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내어주실 것이니까요.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소명 앞에서 조건을 내어놓을 때입니다.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소명 앞에서 조건을 내어놓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분만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비겁함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언가의 조건을 찾게 됩니다. 누군가 함께 해주기를, 무언가 보장되기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냐면 에봇이 죽고 난 뒤에 사사기에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80년 동안 에봇이 이 나라를 잘 살피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자 다시 악을 행함으로써 20년 동안 혹독한 억압의 시절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핍박받게 했거든요. 이들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에서는 탱크가 나오는데 시대에 맞지 않죠? 앞에 있는 그림처럼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병거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보병만 가지고는 이들을 이길 수 없어요. 전투 차량을 어떻게 그냥 사람으로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 20년 동안 가나안에게 항상 당해왔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때 예상 밖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웠을 때 이를 재판관 사사로도 세우시고 선지자로도 세우셨어요. 드보라가 사사가 된다는 것, 그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주로 무엇을 했냐면 구원을 했거든요. 블레셋을 이기기도 하고 가나안을 이기기도 하면서 어려운 곳에 있는 곳을 구하는 것이 그 사사였어요. 근데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드보라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를 봐도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여자를 세우셨습니다. 사실은 이전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삼갈이라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무슨 무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기가 없으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했던 사람이 사사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안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 예후순 80년 동안 다스릴 때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왼손잡이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보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조건을 생각하고 뭔가 가능성을 생각하고 무언가 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사기를 쭉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될 때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가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성이기 때문에 전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어 하나님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바락에게 약속하시고 알려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락은 그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먼저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 드보라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군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0,000명을 데리고 나아가십시오. 10,000명이 많은 것 같지만 900대,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잘 보면 하나님은 바락에게 철병거 900대를 이길 만한 전략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병력을 먼저 더 채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은 뭐였냐면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약속에 바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해요.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자기 옆에 있는 드보라에게 더욱더 기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넘겨주겠다는 이 약속이 핵심이 아니라 내 옆에서 도와주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바락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바락이 두려워했던 것은 앞에 있는 철병거 900대였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응답에
드보라는 이야기하게 되죠.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반쪽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을 이기지만 시스라를 잡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락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락이 이제 사라질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무언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드보라와 바락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완벽한 믿음 그리고 완벽한 조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꺼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신경 쓰는 것은 우리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또한 우리의 조건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미 가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이 세 가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발목 잡고 있는 조건들은 무엇인가? 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재정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남들의 시선이나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바락처럼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조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세 번째 제목이겠죠. 완벽하지 않더라도 오늘 당장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계획으로 무언가 하려고 해요. 하지만 바락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또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한 걸음 주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 그걸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셔서 재정적인 어려움 상황에서도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것 관계의 어려움 상황에서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일이 있지만 그 일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 주의 중간에 함께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또 나머지 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